1월의 셋째 주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이고요.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본당에서 해요. 조금 더 좋은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울게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 찬양, 여러분이 교회로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로 와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박수하면서 교회로 와 요와와 예수님께 로와와 다와서 주님께 예배드리세. 우리 예수님께 교회로 와 요와와 예수님께 로와와 다와서 주님께 예배드리세. 우리 예수님께 랄랄라 아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다면 일어서서 하나님 제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 오기를 바래요. 지금 여러분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 마음으로 일어서서 예배 보지 말고 드립시다. 교회로 와 요와와 예수님께 로와와 다와서 주님께 예배드리세. 우리 예수님께 교회로 와 요와와 예수님께 로와와 다와서 주님께 예배드리세. 우리 예수님께 랄랄라 주님 찬양하세. 교회로 와 요와와 예수님께 로와와 다와서 주님께 예배드리세. 우리 예수님 한 번 더 랄랄라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와와 아멘. 정말 친구들이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주의 영이 가득합니다. 이쪽 길일까 저쪽 길일까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이쪽 길일까 저쪽 길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걱정 말아요 날 위해 예비한 길이 있어요. 길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주님 계시니 참 행복해요. One, two, three, four 한 걸음씩 주만 따라가요. 가장 좋은 최고의 길, 최고의 길로 나를 우리 손잡고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요. 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요. 내 생각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간주해 줄게요. 간주하면 이쪽 길일까? 저쪽 길일까? 고민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서서 해볼까요? 이쪽 길일까 저쪽 길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걱정 말아요. 날 위해 예비한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멈춰서 주만 따라가요. 한 번 더. 이쪽 길일까? 이쪽 길일까 저쪽 길일까 오른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왼쪽일까 걱정 말아요. 날 위해 예비한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멈춰서 주만 따라가요. 나는 기뻐요. 주님 계시니 참 행복해요. 공짜 되시니 One, two, three, four 한 걸음씩 주만 따라가요.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 한 번 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요. 아멘. 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 나의 예수님.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그분께 이제 찬양할게요. 꽃들도로 찬양할 텐데 사실 여긴 텅 빈 예배실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겠지요. 머지않아 열매도 맺힐 거예요. 마침내 꽃들이 필 거예요. 찬양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내문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앉은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바로 꽃들도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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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기는 비록 텅 빈 예배당이지만 이곳에 하나님 그날에 영광 샘물이 터질 거예요. 사랑의 샘물이 터질 거예요. 그러면 모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홍미소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머잖아 그날에 꽃들이 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과 지금의 이 텅 빈 예배당이 하나님 그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내 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눈물의 샘이 터져서 주의 영광의 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감사하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삶의 기쁨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받아서 자라가면서 영양분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 쌤이었어요. 기도 감사해요. 자, 우리 헌금할 거예요.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 헌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헌금 계좌예요. 교회 헌금 계좌를 열어놓을 테니까 하나님 저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는 마음으로 같이 헌금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헌금은 우리 홍미 선생님께서 헌금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시작. 헌금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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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이 좋아 한 번 더. 헌금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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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이 좋아 좋아.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곳에 예물로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친구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눈으로 한번 읽을까요? 빨간색, 까만색 있네요. 눈으로 한번 읽고 준비됐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역대상 22장 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하라는 건 뭐냐면 원래 역대상 22장 5절이 좀 길어요. 그래서 위에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백향목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밑에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이 위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대상, 역자가 들어가니까 역사를 기록했겠죠. 역대상 역사를 기록한 말씀 22장 5절 말씀이고요. 빨간색으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리고 준비하였더라 하는 걸 보니까 준비가 강조되겠죠. 등장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좀 나이가 많았을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암송 구절이니까 암송하는 마음으로 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역대상 22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할 때 그것을 이게 다윗한테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친구들하고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이 그림을 보세요. 다윗과 언약궤예요. 저기 중간에 이렇게 춤추고 있는 중년의 남자가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고 다윗 뒤로 누가 있냐, 뭐가 있냐면 금빛의 언약궤가 있네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라는 상징적인 귀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가 뺏겼어요. 전쟁을 하다가 졌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상대방 블레셋인데 그 나라가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아무데나 방치해놨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다윗이 한 번 실패했어요.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리고 정말 다시 준비해서, 다윗은 정말 준비를 잘하죠. 준비해서 두 번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길에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춰요. 백성들도 함께 환호하고 있고요. 훌라파를 불면서 언약궤가 도착한 것,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선포하면서 기뻐해요.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궁전은 지금 저 위에 다윗의 아내예요. 아내가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보이나요? 좀 못마땅한 얼굴이지만 다윗이 춤추는 게 싫었던 거죠. 어쨌든 그 2층에 있는 저 궁궐, 내가 있는 이 궁궐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그 당시에 천막에 뒀어요. 저렇게 천막에 두는 게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얼마나 기쁜 생각이에요. 너무 기특한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을게요라고 꽝꽝꽝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다짐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No. 아니.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너 전쟁 너무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성전 안 지어도 돼. 이거는 하지 마! 이런 거절이 아니라 아니, 안 해도 돼 라는 위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정말 좋은 뜻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나 뭐 해줘요, 나 뭐 과자 사주세요, 게임기 사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그런 요구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다윗한테 세 가지 복을 줍니다. 내가 네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해줄 거야. 너 성전 안 지어도 돼. 네가 나한테 뭘 해줘서 쫄라서 뭔가 잘 보여서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그런 거 말고 난 너한테 축복하는데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야.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너를 치는 대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줄 거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항상 이긴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말씀대로 다윗은 성경에 써 있기를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라고 증거해요. 굉장한 축복이죠. 세 번째, 네 후손을 통해서 네 나라를 정말 견실하게 잘 되게 할 거야. 이 나라는 여러 가지 의미인데 자기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짓고 싶었던 성전 그것도 너의 후손. 우리는 누군지 알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해줄 거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다윗은 거절당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 지을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고 다윗은 이걸 하나님 섭섭한데요 하지 않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받았어요. 그런 다윗이 그냥 나 하나님이 거절했으니까 성전 안 지어야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결심을 성전 지어야지 할 때 결심은 중년 선생님 나이쯤 되고 이제 다윗이 많이 살고 노년이 되었을 때 그냥 성전 안 지어야지 나는 못 짓는데 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돌을. 지금은 시멘트나 철로 교회나 이런 성전을 짓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큰 돌을 잘 다듬어서 성전을 지었어요. 돌을 다듬을 수 있는 석수장이들을 기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성전을 지을 돌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했어요. 기둥도 세워야 되고요. 그릇도 만들어야 되죠. 그런 놋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 나무는 아름드리가 아주 큰 나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웃나라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배에다가 이 큰 백향목을 싣고 온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준비한 거예요. 자기는 못 짓지만 솔로몬이 짓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큰 돌도 준비하고 돌을 다듬을 수 있는 석수장이들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이웃나라에서 두로와 시돈이란 이웃나라에서 백향목을 준비하고 또 뭘 했냐면 솔로몬이에요.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다윗 그리고 황금색 옷을 입은 사람은 솔로몬에게 성전의 양식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 하나님은 나한테 No, 짓지 마, 짓지 않아도 돼 라고 했지만 너를 통해서 짓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걸 준비했어. 너 이대로 성전을 좀 지으렴.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준비하셨구나를 또 아멘으로 받았어요. 준비는 어떤 거냐면 나 그냥 버티고 있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적극적인 행동이죠. 백향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내 때가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지만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때에 이걸 가능할 거야.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준비해서 넘겨줘요. 그래서 솔로몬이 보이나요? 그 양식 그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저기 무거운 돌을 끄는 석수장이들이 보이죠? 그걸로 성전을 쌓았을 거예요. 옆에 멋진 백향목으로 기둥도 쌓았을 거고요. 놋을 부시고 녹여서 그릇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은 황금색을 입혔고
은이 발에 깔리도록 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고요. 그냥 이스라엘에서만 아름다운 성전 이게 아니라 그 중동 근방에서 그리고 유럽까지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 성전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을 정도였어요. 다윗이 뭘 했어요? 준비했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아까 말씀에 다윗이 죽기 전까지 많이 준비했대요. 조금 준비한 게 아니라 많이 준비했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나는 뭘 해야지? 선생님도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만 끝나면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어떤 교육을 할까? 어떻게 놀까? 그걸 생각하고 우리 교사들이 같이 회의도 열심히 했어요. 회의만 하고 우리 그냥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자?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진짜 준비는 그것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알아보고 선물 여러분과 게임을 할 거면 게임 도구도 사고 코로나가 지나서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거면 내가 먼저 배워야 되겠죠. 먼저 가서 배워오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끊기지 않고 드릴 수 있는지 장비도 마련하고 그런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이런 준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내 뜻이야 라고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캄보디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캄보디아 사실 여기 보면 불교가 95%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그 땅이 그 민족이 더 많았다는 거죠.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실까요?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있어요. 수도는 푸놈펜이고요. 그리고 보면 주요 종족이 보이나요? 크메르인이라고 써 있어요. 크메르인. 우리가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민족, 단일 민족이고요. 캄보디아도 보기 드물게 단일 민족이에요. 90%니까. 크메르인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크메르어예요. 어떤 언어인지 볼래요? 이런 언어예요. 하나도 모르겠죠? 선생님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건 그림이지 어떻게 그걸 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항상 말이 먼저고 글이 나중이죠.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들의 표현대로 저 글자를 만들었을 건데 외국인들은 사실 말을 듣고 글을 보는 게 너무 어렵죠. 크메르어는요 세계에서 배우기 어려운 글 중에 하나예요. 이 영상을 찍어주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캄보디아에서 1년을 계셨는데 저 크메르어는 못하세요. 영어로만 소통을 하셨어요. 크메르어는 2년 동안 열심히 배워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정도밖에 안 된대요. 게다가 캄보디아는 불교가 95%. 저기 보면 국기가 보이죠? 파란색이 있고 가운데 빨간색이 있고 그 안에 앙코르와트라는 그들의 상징적인 건물이 있어요. 앙코르와트, 신들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 신은 무슨 신이에요? 그들이 믿는 불교의 많은 신들이에요. 기독교가 전파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글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캄보디아에서 그 어려운 크메르어를 번역해서 영어를 번역했겠죠? 번역해서 크메르어 성경을 만들어주신 선교사님이에요. 이름이 아서 하몬드 선교사님. 저기 친구들 보기에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몬드 선교사님의 가족들. 조금 더 연세가 드신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뭔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죠. 준비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냐면 크메르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크메르어로 번역하는 준비를 했어요. 혼자 못하니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캄보디아에서 크메르어 성경이 번역된 건 지금이 처음은 아니에요. 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태국어를 다시 캄보디아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작업을 누가 했냐면 불교의 스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약간 불교적인 색채가 너무 많았죠. 게다가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지금 읽어도 용어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친구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크메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1923년도에 캄보디아에 들어온 하몬드 선교사님이 저기 박스가 보이나요? 크메르어가 저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10년쯤 후에 신약 성경을 먼저 번역을 해요. 그리고 또 20년쯤 후에 신구약 전권을 번역을 해요. 말 통해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하몬드 선교사님을
캄보디아 땅에 보내셔서 준비하셨어요. 무려 30년 동안. 30년이면 캄보디아에서 저 하먼드 선교사님이 했던 모든 일의 전부의 시간이에요. 막 전도할 수 있고요. 다른 봉사활동 할 수도 있는데 하먼드 선교사님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30년을 준비하셨고 완성하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불교의 탄압이 심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킬링필드, 죽음의 땅. 그 죽음의 땅 때 많은 지식인들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안경 쓴 사람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지식인이었겠죠.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저 땅에는 기독교 인구가 1%도 거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가, 하몬드 선교사님의 준비가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준비했지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하몬드 선교사님이 이런 성경을 만드셨어요. 위에 표지고요. 안에 내용이 이래요. 하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런데 이렇게 그 어려운 글들을 크메르인들이 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들어가 계세요. 세계에서 캄보디아를 돕겠다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쓰며 애쓰며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수고가 하몬드 선교사님의 준비와 연결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행할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성경을 번역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갓을 쓰신 조선시대의 분인데 이름은 이수정. 남자가요, 여자가 아니고. 성경을 먼저 번역하신 이수정 선생님은 일본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일본에 계신 다른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좀 한글로,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작했던 일인데 번역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교사라는 직함은 가지지 않았지만 일본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몇십 년이 더 흐른 다음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계세요. 외국인이시죠? 한국 땅에 와서 선교하시다가 성경을 번역해야 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선교,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 이런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셨어요. 이분은 외국인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많이 읽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1950년에 6.25가 터졌고요. 또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했겠죠. 하나님의 일들이 저 선교사님과 이수정님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하몬드 선교사님의 번역하는 일들로 준비했지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윗이 그랬듯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거절당했지만, 나 성전 못 짓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준비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 복음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노후 대책 세운 거 아니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어요. 선생님도 이런 수고를 기꺼이 하기를 원해요. 내가 죽기 전에, 선생님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가 보기 위해서 준비할 거예요. 다시 배우기 시작할 거고요.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더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들과 유튜브를 보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캄보디아를 지난주에 처음 들은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이 줬던 미션 기억하나요? 지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캄보디아를 지금 검색해보기. 지금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 시간이죠. 그렇지만 핸드폰을 켜고 캄보디아를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땅을 한번 서치해보세요. 그러면 앙코르와트라는 곳이 있네. 선생님이 갔을 때 앙코르와트의 그 웅장함에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전, 교회, 당 아니고요. 선생님이 눈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넓은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조각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들의 땅이지만 진정한 신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땅도 한번 서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캄보디아를 처음 들었지만 하몬드 선교사님도 처음 들었지만
그분들의 이름, 그 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과 나를 캄보디아 땅에 보내서 선교하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때 나 모르는데요, 준비 안 했는데요, 그러지 말자고요. 너무 부끄럽잖아.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너 가라 할 때 네 하나님 하고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하시고 우리 박혜석 권사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이제 마쳐 주실 거예요. 자, 기다립시다.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들 지냈죠?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도 많이 보고 싶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 또 새로운 선생님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다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얼굴 다 익숙하죠? 네, 이렇게 이제 2학년, 3학년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맡아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바로 박혜숙 선생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4학년을 맡아서 소개해 주실 우리 홍미숙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5학년 우리 시온 선생님 찬양으로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 이시온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또 반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돕는 우리 수민 선생님이 또 우리 친구들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6학년 맞죠? 6학년을 맡아서 수고해 주실 우리 지수민 선생님 소개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아름다운 율동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우리 사모님이면서 선생님이신 김은주 선생님 소개합니다. 자,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참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전도사님, 김현우 전도사님 보이시나요? 우리 김현우 전도사님 나중에 교회 와서 우리 전도사님 만나면 고맙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함께 열심히 잘 해봅시다. 그리고 또 21일 아직 날짜는 안 됐지만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김민서 친구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친구 생일 축하해주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